친구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옆에 친구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해볼까요? 잘 왔어. 잘 지냈니? 네, 아직은 조금 덥지만 그래도 새소식반은 가을 학기, 네, 가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우리 아직 친구들이 오는 중이라서 먼저 게임을 하나 하면서 시작할 건데요. 이번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올바른,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선택이라고 외쳐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올바른 선택. 아주 잘했어요. 올바른 선택.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앞에 있는 판을 초성들만 적어갖고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거예요. 선택을 그냥 손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총이 있습니다. 네, 올해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그 사격을 잘했기 멋있게 했던 김예지 선수처럼 네, 사격은 아니지만 총으로 네,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 우리 희선이 친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또 하고 싶은 친구 뒤에 와서 줄 서면 돼요. 우리 희선이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희선이의 선택은 무엇일지 오세요. 가까이 와도 돼요. 너무 멀리서는 안 되고 쏘세요. 네. 다시. 네, 너무 멀리 갔어요. 네, 카메라에도 나올 거 생각해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이거는 뭘까요? 네, 안 맞춰도 돼요. 근데 지금 라마씨. 없으니까 일단 지금 없어. 가세요. 말하면 안 돼. 또 나도 해보고 싶다. 여기다 해당하는 선물을 줄 거예요. 네. 나오세요. 희도 친구. 와. 제가 장전을 해놨습니다. 희도 친구는 무엇을 쏠 것인가? 네, 써보세요. 가까이 가도 돼요. 네, 가까이 가도. 네, 거기에요. 안 맞았어. 한 번 더 총알을 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은 네, 이거 진짜 보여주면 안 돼요. 네. 한 명 더. 네, 나오세요. 옆에서 막 친구가 가갖고 막 찌르더라고 막 하라고. 네, 자 우리 한번 멋지게 폼도 멋져야 돼요. 네, 준비. 밑에 거기 김예지 선수. 네, 거기에 지금 없지만 요걸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했어요.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초성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뭔지 맞추고 싶죠? 그래갖고 제가 일단 가려둔 거예요. 왜냐면 복습 게임도 또 할 거거든요. 뭔지 맞추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올바른 선택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실 텐데 주제 찬양하면서 시작할 거예요. 이번 주제 찬양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율동하면서 같이 사랑이 뿜뿜이라는 제목의 찬양이거든요. 우리 사랑 가득한 표정 노래를 할 건데 얼굴이 아까 보니까 기쁨이 팡팡인데 얼굴 하나도 안 기쁜 친구들 있어요. 기쁘게 가사처럼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새소식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랄라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네, 여러분이 항상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못된 길로 가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찬양을 통해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길자를 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을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새소식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행동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올바른 하면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주는 거예요. 올바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하루 올바른 선택 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다시 올바른 선택. 네, 우리가 항상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른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에요. 만일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올바른 선택하세요.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이 앞부분은 작게 불렀다가 뒤에는 크게 불렀다가 반대로 여기는 크게 불렀다가 이 뒤에는 작게 불렀다가 마지막 주만 섬기기는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작은 목소리로 오늘날의 섬길 차를 택하여라. 나와 네 집안을 주만 섬기리 크게 주만 섬기리.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올바른 선택하세요. 아까 선생님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은 우리 앞에는 남자친구들, 뒤에는 여자친구들이 부를 건데요. 자, 앞에는 누구요? 남자친구들. 이 자리에 우리 남자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센스있게 남자 목소리로 몇 분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찬양할게요. 오늘날의 성일자를 택하여라. 나와 네 집안 주만 섬기리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만 섬기리. 그래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 같이 부를 건데요. 다 같이 힘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오늘날의 섬길 자를 택하여라. 나와 네 집안을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네, 여러분들은 혹시 어려운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와, 다 자신 있었어요? 늘 언제나?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가장 빨리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그분은 누구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게요. 혹시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시편은 요절의 주소라 중요해요. 우리가 배달시킬 때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배달이 아니라 찾으러 가는 거를 했었는데 동네에다 했었는데 저쪽 화성에다가 한 거예요. 주소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찾으러 갔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주소는. 그래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두 번 읽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우리를 가장 빨리 늘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 찾았어요? 그분에게 매일 부르짖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모든 문제나 나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에요. 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 때는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나 기도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나 좀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나의 그 친구의 이름을 우리가 힘차게 불러줄 거예요. 대신 그 친구는 요절의 주소 잊지 말라고 요절의 주소를 그 친구가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자, 저는 조금 도움이 필요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우와, 스라 친구가 엄청 빨리 손을 들었어요. 우리 스라를 도와줄 거예요. 이름이 뭔지 우리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좀 알려줄게요. 이름이 뭐예요? 스라요. 네, 스라 친구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에다가 스라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스라 친구는 요절의 주소를 읽어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스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스라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네. 이제 용기가 날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그러면 우리 스라 친구는 이 친구도 좀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요. 네, 이 친구 이름이 뭐죠? 네. 희영이요. 희영이 친구래요. 우리 다 이름 다 기억할 수 있겠죠? 희영이 친구가 요절의 주소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희영이 이름을 넣어줄게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희영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희영이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혹시 이 필요한 친구만 여기 요절의 주소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요절의 주소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같이 속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잘했어요. 우리 희영이 친구는 또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오늘 새로운 여기 새로운 친구. 와,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의옥 친구래요. 우리 의옥이 친구가 요절의 주소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 의옥이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의옥이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와, 처음 온 친구인데 너무 잘했어요. 자, 이따가 의옥이 친구는 복습 게임 문제를 첫 번째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선물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저기 스라나 뭐 희영이나 의옥이 친구만 힘내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여기에 각자의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이 제일 크게 나오는지 선생님 보고 복습 게임을 두 번째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스라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다 똑같았기 때문에 희성이 이름도 막 나온 거 그런 거 같아요. 희성이 친구 오늘 알았는데 나온 것 같아요. 다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해본 적 있어요? 네.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단어를 얘기할 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짬뽕 나왔어요. 짬뽕. 네. 또 수박, 복숭아. 하나, 둘, 셋. 복숭아. 복숭아가 좀 많았나 봐요. 그리고 치마, 바지. 하나, 둘, 셋. 바지. 치마 좋아하는 친구도 있네요. 또 운동화, 슬리퍼. 하나, 둘, 셋. 술동화. 술동화 나왔어요. 술동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선택하는데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때로 어려운 문제를 선택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성경 룻기에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특별한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 주위에는 다른 민족, 즉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이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돌이나 나무를 새겨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우상 섬기는 자들과 무엇을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희생 제사로 드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얘기해요. 거짓말하거나 내가 속으로 혼자 미워하거나 부모님 말씀 안 듣거나 등등의 많은 것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아주 큰 벌을 받아야만 돼요. 죄에 대한 벌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줄 그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세주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은 우리에게 독생자로 보내주셨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에 해주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어느 한 것이 있었어요. 희생해야 될 어떤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해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족마다 흠없는 양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서 죽이고 또 그 피를 죄에 대한 희생의 제물로 제단에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죄는 마땅히 벌받아야 되는 것도 알아요.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이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양을 대신해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때도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백성이었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베들레헴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었으며 그들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에 비가 오지 않자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엘리멜렉은 가족들을 위해서 곡식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때 이스라엘 옆나라 모압이라는 그 나라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두 아들은 그 모압 땅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방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이사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만 돼요. 때론 그 선택이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이 아닐 때도 있어요. 혹시 여기 두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선택할래요? 첫 번째 친구는 친구가 없어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학교 오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자기가 힘이 조금 세다고 맨날 욕하고 침뱉으면서 막 친구들을 쟤 왕따 시켜!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친구들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 친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20장 19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구원을 지켜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살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선택하세요. 그러나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선택해야 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을 했어요. 이제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거기서 살면서 아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성장했으니까 이들에게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를 선택해서 그 이들과 함께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아들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올바른 선택을 못했던 거예요. 그 후에 이 아들 말론과 기론도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이 땅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 죽게 되어서 나오미는 자신을 돌봐줄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었어요. 오직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또다시 선택을 해야만 됐어요. 어느 날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거기서 내가 그 땅에서 나온 지 10년이나 지났고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 힘들고 긴 여행이 될 텐데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될까? 라고 생각하며 그래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가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암송 선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자기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 말씀 수라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수라를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55편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승리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하듯 나오미도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이제 이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을 이제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함께 떠났어요.
더 멀리 가기 전에 이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입을 맞추고 또 자기 아들들과 자기에게 해준 고마운 일들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울었어요. 나에게는 너희와 결혼할 아들이 없단다. 너희를 돌봐줄 사람도 없구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했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라는 선택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본인들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이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룻과 오르바도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오르바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의 그 나라로 돌아갔어요. 바로 그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고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갈 것이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나오미에게 이렇게 룻은 이야기를 했어요. 룻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선택한 룻에게 더 이상 돌아가라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아주 결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는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룻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룻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함께 가기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도 선택을 해야만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친구 있었잖아요. 너무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욕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왕따 당하며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선택을 할래요? 어떤 선택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 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같이 가지고 같이 놀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왕따를 시키고 욕하며 막 힘센 척하는 그 멋져 보이는 그 친구는 쟤는 그거 너 죄야 너 미워할 거야 이렇게 미워할까요?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가 그 친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왕따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자,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나요? 네,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요? 네. 그리고 때로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겠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선생님이 3기물을 나눠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는 이런 게임도 있고요. 오늘 말씀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3기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져오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볼게요. 저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해요. 손 내려도 되고요. 눈을 뜨세요. 지금 손든 친구는요, 이 모든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 피아노 앞으로 남아주세요. 선생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법을, 하나님을 믿는 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꽃과 자연 그리고 뛰노는 동물들이 있는 멋진 풍경으로 지구상의 마지막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찬송을 부른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 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팔레스타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그래요. 바로 지구상의 마지막 에덴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바로 라오스예요. 네, 라오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라오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라오스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아시아 대륙에서 동남아시아의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내륙 국가예요. 라오스의 수도는 비엔티안으로 달이 머무는 곳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라오스는 남한의 약 3배인 그 땅을 가지고 있고요. 이 라오스는 바다는 없지만 동남아시아의 가장 긴 강인 메콩강이 있어요. 인구는 약 77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6.5배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자, 라오스는 자연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또 70%가 산지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선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선교가 무슨 뜻인지 앞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 그렇다면 선교사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요. 이렇게 라오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의 이름은 바로 이바울 박레베카 선교사님이세요. 이분들은 2009년 3월 6명의 자녀와 함께, 몇 명이요? 네, 6명의 자녀와 함께 라오스에 이제 파송되셨어요. 선교사님은 라오스에 어린이 전도협회 센터를 설립하셔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라오스의 어린이들을 위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앞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이바울 박레베카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라오스 어린이를 위해 힘있게 복음 전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이 시간은 라오스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헌금은 여러분들이 용돈을 모아서 세수식반에 와서 그 용돈의 일부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들이 모아지면 라오스에 선교헌금을 또 보내서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 선교헌금을 통해 크리스마스 파티 클럽을
열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금액이 모았을 때 우리가 3만 원으로 정할 건데요. 모았을 때 이곳에 우리가 산타 모자를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선교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원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팔레스타인도 이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선교사 이야기는 나는 감에 간다 라는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우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돼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네, 많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아들이 2명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요즘에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말을 너무나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돼라는 말을 매일 정말 10번 이상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안 돼라는 이 말은 언제나 나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은 에이미 카마이클이에요. 에이미 카마이클은 1867년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에 북아일랜드 해변가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7남매 중에 첫째였어요. 첫째. 에이미와 동생들은 밤이면 커다란 벽난로와 바람이 윙윙 거리는 굴뚝이 있는 방에서 잠을 잤어요. 에이미는 집 근처 바다의 색과 또한 파도 소리를 좋아했는데요. 무엇보다 그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녀의 어머니의 눈이 파란색 눈동자예요. 에이미는 엄마처럼 파란 눈을 갖기를 바랬어요. 에이미의 눈은 갈색이었기 때문이에요. 장난기 어리고 초롱초롱하게 반짝이는 눈은 나무랄 데 없었지만 단지 눈이 갈색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에이미는 자라면서 항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에이미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출석하면서 매일 밤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에이미가 3살이 되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에이미는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갈색 눈을 바다같이 파란 눈이 되게 해주세요. 에이미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신의 눈이 파란색이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에이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의자를 향해 달려가 거울을 딸린 서랍장으로 의자를 밀었어요. 그리고 에이미는 잠옷을 입은 채로 의자 위로 올라가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과연 에이미의 눈은 파란 눈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은 슬프게도 갈색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에이미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이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에이미는 눈물을 참느라 애쓰면서 서랍장에 기대어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이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안 되라는 것도 응답일까? 마치 누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이 마음속에서 들려왔어요.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도 갖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에이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안 돼라는 것도 응답일까요? 어머니가 그녀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응답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신 거예요. 시간이 흐른 후 에이미는 왜 하나님이 안 돼라고 응답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에이미가 어렸을 때에도 그녀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에이미가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살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이미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일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에이미가 파란 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안 돼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에이미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에이미는 자라서 선교사가 되어 인도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선교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에이미는 인도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 인도 말,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그러나 에이미는 낯선 언어를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도 사람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에이미는 인도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모습도 인도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에이미를 이방인으로 보고 경계했어요. 자, 에이미는 어떻게 자신을 경계하는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에이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우리 복습게임 시간인데 복습게임 시간에는 규칙이 있죠. 우리 새로운 친구들,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엉은 뭐예요? 엉덩이를 자리에서 떼지 않아요. 저는 저요 알아요 하는 친구는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B는 삐지지 않아요. 맨날 저기 정수기만 시켜주고 난 안 시켜줘 라고 삐지면 선생님이 계속 또 안 시켜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친구들이 되세요. 자, 우리 요번에도 문제를 맞춘 친구가 나와서 여기 이렇게 총을 쏠 거예요. 총을 쏴서 나온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여기 초성이라 뭔지 전혀 모르겠죠? 그죠? 전혀 모르겠죠? 자, 여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선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선택. 네, 선택은 선생님이 할게요. 자, 오늘 암송 선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까 첫 번째 문제를 우리 의욕이 친구에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어요. 자, 우리 의욕이 친구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보기를 주도록 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1번 하나님, 2번 부모님, 3번 선생님 무엇일까요? 1번 네. 하나님 맞았나요? 네, 맞았으면 맞았다는 박수로 차차차. 자,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는 조금 가까이서 쐈지만 지금은 조금 멀리 거기쯤에서 쏘도록 할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쏘세요. 우와. 와, 힘이 정말 센데 우리 의욕이 친구가 이렇게 의욕이 넘치니까 한번 바로 갈게요. 자, 한 발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네. 모호조인데 모호조가 뭔지 모호조네요. 모호조 여기 있네요. 네. 자,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선택. 네. 세 번째 문제에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 며느리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며느리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기도선. 네, 우리 정수기 친구가 가장 빨랐거든요. 네, 그 며느리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 맞았나요? 네. 맞았다는 박수로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정수기 친구도 자 멋지게 쏠 수 있는 네 그쯤에서 와 우리 친구들 힘이 너무 세요. 자, 우리 정수기 친구에게도 한 번 더 한 발짝을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네. 모호조가 자꾸 나오네. 모호조. 네, 모호조 여기 있어요. 모호조. 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됐어요. 와, 진짜 아쉽지만 오늘 혹시 못 맞췄다고 삐지지 마세요. 다음 주에도 기회가 또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맞추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한 친구는 여기 편 앞으로 남아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선택. 네. 우리 선교사 이야기에서 파란 눈을 갖고 싶었던 에이미가 어느 나라로 선교를 가게 되었나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보여줬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아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니, 먼저 일어나기는 지영이 친구가 먼저 일어났는데 이렇게 완성된 거는 희도 친구가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 희도 친구에게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어느 나라였죠? 인도로 갔어요. 네, 인도. 맞았다는 박수로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우리 희도 친구에게도 첫 번째로 맞추면 한 번의 기회만 줄게요. 자, 쏘세요. 짠! 와, 모토소네요. 모토소 여기 있습니다. 모토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은 끝났지만 다음 시간에 또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복수 게임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점 더 하면서요.